지난 4월 10일에 세계적인 경제학자 26명이 코로나19에 직면한 경제를 전망하고 또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잘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견을 낸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코로나 경제 전쟁이에요. 세계적인 석학 26명, 거기 보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 26명의 집단 지성이 내놓은 처방전이 뭔 줄 압니까? 의학적 생존을 넘어 경제적 고사에서 살아남아라. 그게 그분들의 처방전이에요. 이분들에 따르면 지금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의학적 생존이라는 생명의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먹고 입고 마시는 생명 유지의 위협입니다. 전자인 의학적 생존의 위협은 죽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스크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려워요. 후자인 생명 유지의 위협은 포괄적입니다. 생과 사가 직결되는 전자와 달리 이건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걸쳐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데도 몇십억의 유동자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 회사가 벌써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데 그냥 갑작스럽게 닥친 유동성의 위기죠. 그런데 회사를 내놔야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떤 학자는 부동산이 폭락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빚을 내서 산 집을 은행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리먼 사태 때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빚을 내고 살아가는데 안 되니까 직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려놓으니까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이자를 갚을 수 없고, 갚을 수 없으니까 은행이 집을 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재산을 주식과 채권에다 다 투자를 했는데 폭락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번 달 수출을 보니까 전년 대비 거의 마이너스 20%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것이 두려운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고요, 비정규직은 삶의 토대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있는 위기는 정도의 차이일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당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것만 있으면 덜한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수면 아래에 있던 다양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참 많잖아요. 중국에서는요, 이혼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남편이 회사를 갔는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부부간에 이렇게 좀 대화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니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혼합니까? 어렵습니까? 평소에 대화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죠? 그저 밥 먹고 그냥 뭐 스테이 하는 곳인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유, 나 이런 남자하고 못 살겠다. 뭐도 못 하니까요? 돈도 못 벌니까. 그럼 지금까지는요, 돈 벌었으니까 봐준 거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나아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문제를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요. 말 그대로 답답함에 답답함을 더하는 설상가상이죠. 힘들어요. 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패닉인데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왜요? 모두가 패닉이라는 말은 누구도 도와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을 닦고 나면 그 눈물로 끝나느냐? 또 새로운 눈물이 또 나요. 누군가가 닦아주면 좋겠는데 닦아줄 사람도 없어요. 몰려오는 두려움과 답답함,
외로움과 공허함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대. 제가 지금 없는 얘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가면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벌써 부산에서 일가족이 여러분 자살을 했더라고요. 뉴스를 남겼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고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아픔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죠.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26명의 경제학자들은 살아남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이니까 이 터널이 얼마가 길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장담하지 못하는 이 현실, 누구와 이겨가야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가 가장 크니까 경제 주체들과 학자들을 의지하면 될까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하는 말이 뭐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살아남아라 그랬으니 그 사람들에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업은 현금을 확보하려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팔아요. 왜요? IMF 때 봤거든요. 현금이 중요하다는 거를 다 팔아요. 그러면 기업들도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을 의지하면 됩니까? 아니요.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주자, 50%에게 주자, 70%에게 주자, 일단 주고 모자라면 또 주자. 뭐라도 해보자는 말은 딱히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뭐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일상의 삶이 버거웠습니다. 그 위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고통과 두려움을 지금 얹었어요. 거기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의 미래를 또 안고 살아갑니다. 정말로라는 말을 수도 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줄 리가 필요해요. 울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추어진 눈물의 의미를 이해해주고 그걸 보듬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누구라도 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한 한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요. 바로 앞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입니다. 영광과 기쁨을 누리죠. 그 후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하늘에 비가 오도록 기도한 후에 빗속을 달리며 영광을 누립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상황이 급반전이 돼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언제까지 죽이느냐 하면 내일까지 죽이겠다. 시한까지 못을 박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자기의 상황을 되돌아보니까 최악이에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런 위기를 닥친 게 아니에요. 본래 힘들었어요.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숨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다가 야, 내가 아합과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합이 나를 죽이면 그때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갈멜산 대전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자, 보세요. 숨어서 도망을 다니다가 싸웠어요. 싸우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세벨의 보복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자기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의 위기를 최악이라고 진단을 했을까요? 갈멜산의 영광에 취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영광에 취해 있는데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일전을 신청한 게 죽음을 각오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3절에 보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차피 죽음을 각오했는데 왜 지금은 살려고 할까요? 과거를 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힘든 게 아니고 우리는 본래부터 힘들고 어려웠어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작년에 힘이 안 들었습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답답한 일이 없었어요? 아니, 다 힘들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 위기가 너무 크니까 지금 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영광에 취해서 예전에 오랜 위기를 잊고 지금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감정에 얽매이면 일을 거르칩니다.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지금 엘리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진 이가 그랬다면 엘리야 근처에도 가기 힘든 우리가 상황에 무너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여 저술가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단연코 C.S. 루이스를 꼽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50대 때에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는 이때 자신이 겪었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밤도 엄청난 슬픔이 다시 터졌다. 실성한 말들, 격렬한 분노, 원망스러움, 악몽 같은 비현실성, 범벅이 된 눈물, 슬픔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의 슬픔을 떨치면 또 다른 슬픔이 계속 나타나고 그것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니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C.S. 루이스가 했다고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깊이 숨어 들어가는 인생, 주어진 상황 앞에 절망하는 인생, 갈멜산의 영광에서 브엘세바의 외로움으로 그 외로움을 더하게 하는 바란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위기와 아픔을 만나면 무너져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위기 앞에 무너지면 두렵고 자신감이 떨어지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게 돼요. 그렇게 숨은 결과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4절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삶의 현실을 이기지 못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친구처럼 죽음을 대면을 합니다. 남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에 대한 엘리야의 간구는 절망의 극단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위로와 평안에 기초한 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그 단서가 3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왜 도망을 갔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엘리야가 지금 죽음을 노래하지만 그는 지금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5절에 죽음을 기다리며 잠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누워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이에요. 엘리야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정말 죽여달라는 겁니까?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죠.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소망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는 희망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이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바뀔 줄 알았어요. 아니,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서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말 뒤에 감추어진 엘리야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주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쉼을 찾지만 더 세차게 몰려오는 절망의 먹구름을 견딜 수 없어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한데 내 마음 받아줄 곳 없는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껴질 때 모든 건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주변이 다 회색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엘리야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행복과 이 기쁨을 누렸어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열려요. 그것이 5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의 로뎀나무 아래에 홀로 누워 죽음을 청하는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그 엘리야의 삶의 자리로 주님이 오세요. 5절 천사가 어루만지며.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엄마가 자식을 품듯이 안아주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받으며 쉬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안아주시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루만짐이라 그랬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세벨 같은 형편없는 것에 피해서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으로 쓰러졌든지 너는 왜 그것 갖고 넘어지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묻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냥 안아주세요. 안고 찢기고 상한 마음,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상실감에서 몰려오는 외로움, 뼛속 깊이 점에드는 그 마음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세요. 2번 오시는데 2번 다 어루만지며 안아주셨어요. 죽음을 매개로 한 생명에 대한 엘리야의 간절한 바람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요. 그가 처한 상황도 아니요,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도 아니요,
절망의 끝에서 놓지 않았던 하나님, 그게 그를 살린 유일한 힘이에요. 로뎀나무 밑이 뭡니까?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사라진 곳, 그게 로뎀나무 밑입니다.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 부여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삶의 끝을 상징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처해도 그것이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끝 놓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염려, 근심, 걱정, 고통의 연속인 걸 주님이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자 각오하고 다짐하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고단함을 보셨어요. 그들의 인생의 답답함을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그들이 걸어갈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얼마나 답답한 삶이 펼쳐질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삶을 염려하며 아파하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저 가죽옷으로 대체를 해줬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 거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문제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알고 있으니 해결해 줄 테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을 해결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버거울수록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믿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는 하나님이 주기를 바라는 명예, 재물, 권세,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그러면 믿으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해결해 주면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은 믿으면 해결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이 갑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세상의 갑을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죠. 보듬어 주시죠. 위에서 희생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갑이에요. 갑이신 하나님이 어린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기와 아픔을 만날 때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위로와 안아주심을 맛보는 거예요. 믿음이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식을 살려주시면, 내 하인을 살려주시면 살아날 줄로, 고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는 안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인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고요?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믿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아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강야와 같다 그래요? 만만치 않다는 소리죠. 어떻게 이 만만치 않은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걸었는데 이 광야길을 성공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 상황이 닥치면 이래서 힘들고 저 상황이 닥치면 저래서 힘들고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불평이고 저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불평이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상황만 쳐다보고 광야 40일 끝에 딱 이르렀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보면서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갑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죽어야 돼요. 왜? 분이 나서 돌을 다 들었으니까요. 근데 살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요. 상황에 어려움을 놓고 살고자 하니까 다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상황을 의지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은 안아주셨어요. 보듬어 주셨어요. 안고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온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온 것 같잖아요.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모두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에 안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넘어지던데요? 아니요. 주님 의지하면 넘어져도 일어설 것이고 절망적이어도 회복될 것이며 종국에는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라도 그 해결 방법은 하나고 누구에게도 동일한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 안아주시는 위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지 않게 힘들고 답답한 삶의 현장에 우리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로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너의 전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느냐? 그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거칠고 힘든 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도 직면할 힘, 이겨낼 용기를 줍니다. 이런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겨요.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가 거기에 끌려오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던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가 열심히 적었던 원고 하나를 옷 속 이 외투 안에다가 꿰매서 숨겨서 옵니다.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이것만큼은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데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다 뺏겨요. 왜 뺏기느냐? 거기 들어갈 때 다 발가벗겨가지고 다 버리고 새로운 걸 줬거든요. 그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긴 이 프랭클은 그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영혼의 자식을 잃은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에겐 아무것도 누구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극한 상황 속에 있던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무의미해졌다는 의문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삶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 여기가 네 인생의 끝인가 보다. 모든 것을 빼앗겨 죽음을 기다리던 프랭클은 가스실로 보내진 한 수감자의 옷을 받습니다. 옷을 받아들고 별 의미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계속 보던 종이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은 프랭클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우연히 발견한 그 글귀를 종이에 옮기기보다는 그대로 실천하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그가 나와서 적은 글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그 책 제목이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그가 들어갈 때는 삶의 의미 없음이잖아요. 삶이 의미가 없었는데 어떻게 삶의 의미가 생겼을까요? 이 문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도 견딜 수 있다.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삶을 살아갈 이유는 그가 삶의 의미에 대해 절망할 때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죠. 그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어느 때에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져 나갈지 몰라요. 그것이 생명처럼 여기던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일 수도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처럼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마지막 남은 유일한 생명줄인 하나님 부여잡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랭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멋지고 새로운 삶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항상 차고 넘치게 반응하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삶의 자리 누구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다 포기하고 싶고 생명조차 구차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가 다 아픔이 다르고 고통이 다릅니다. 답답함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상황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울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답답할수록 더 주님의 손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집 나간 아들 기다리다가 오는 아들 보면서 맨발로 뛰어나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신 것처럼 광야의 베델에서 외로움에 치를 떨며 고독의 밤을 보내던 야곱에게 야복 강가에서 홀로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강 같은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고 포근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한 우리 삶의 로뎀나무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위로하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또한 상황을 이길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풍성하게 받아 누리셔서 주어진 삶의 상황을 이기고 기쁨 안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